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이 먼저 위선적인 말로 예수님을 칭찬해요.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막 대단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흑심이 마지막 말에 드러납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금 내세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다 내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거기서 세금을 다 공제하잖아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다 세금이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몇 년 전부터는 종교인 과세 제도도 생겨서 성직자들도 다 세금을 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다 세금 계산을 다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다 합니다. 여러분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국가에 내고 또 국가는 국가로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 정부는 그 세금을 필요한 곳에 나라를 위한 곳에 다 쓰잖아요. 여러분 이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히 옳지 세금 안 바치고 탈세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 또 왜 이 질문이 위험한 질문일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요, 로마 제국이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이 가이사는 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금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아마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야. 역시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많은 이 민중들, 많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으면요, 바로 예수님이 고발당해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곧 로마에 대해 반기를 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걸 고발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아마 그런 게 없었겠지만 오늘날 같았으면은 이 질문을 던지고 바리새인들이 녹음기를 갖다 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핸드폰으로 음성으로 녹음하는 거를 딱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게 증거를 잡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로마의 세금 내는 입장을 지지한다면 여러분 세금 내십시오. 로마에 세금 내십시오. 라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로마의 박해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갔겠죠. 예수님의 명성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위선과 간교한 속셈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이들이 당신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돈 1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 혹은 5만 원짜리 2개를 갖고 와봐라. 그 당시에는 그게 은화였어요. 혹시 준비된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게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입니다. 동전인데 저게 지금 약간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은화예요, 은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전에 여러분 저 앞면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도 동전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요? 5만 원짜리라서요?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려 넣잖아요. 상징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때 당시 저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 얼굴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자가 뭐라고 써 있죠?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동전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T라고 시작해요. 티베리우스를 약자로 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라틴어로 써져 있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그 위에 바로 전임 황제예요.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써 있어요. 신성을 부여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임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데 신성을 부여받은 아들이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황제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동전 바로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 F가 지금 짧게 이렇게 폰티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성을 대변하는 그런 종교적인 뜻도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고 그 신의 백성들인 이 신민들은 반드시 황제를 향해서 그 신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그 신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저 여인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평화를 주는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네, 이제 사진 이제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자기네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자유를 뺏고 주권을 뺏고 있는 그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굴욕적인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한 대단한 반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갖고 와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의 말씀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돈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형상이라는 거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 새겨진 그 동전의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겠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뜻이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대답처럼 들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지금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기여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바치십시오, 바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시비 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정치적인 문제 또는 이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 세속 권력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법도 지키고 세금도 내고 교회는 신앙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들려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동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 자기 형상을 그려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었습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그리스 신들, 제우스 신들, 다른 아폴로 신들, 이런 신들을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워놓고 그 로마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10계명의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지금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데, 첫째로 바치라라는 말, 이 말은 되돌려주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장에서 중간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원래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엇이 가이사의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되돌려줘라 이 말을 통해서 동전에 새겨진 그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리고 그 문구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셨고, 마치 더러운 물건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더러운 물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얼굴을 새기고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율법을 어긴 이 더러운 동전을 가이사에게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동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고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 했던 그 로마 황제의 동전, 그 우상 숭배의 상징, 그 더러운 이 율법을 어긴 그 더러운 동전은 가이사에게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깨닫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사실 그 동전조차도, 그리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고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자기 얼굴과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그 동전을, 그 주화를 만들어서 온 땅을 우상 숭배의 더러움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가이사에게 되돌려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잘 바쳐라, 로마 제국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더러운 우상 숭배의 증거들을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의미는 그 저항과 거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속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지혜에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지만 어떤 뜻인지 알았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붙잡거나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삶, 내 생명은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많이 썼죠.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고 자신을 섬기라고 그는 자기 얼굴을 그 주화에다가 새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관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도, 내 인생도, 나의 자녀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주관대로 생각합니다. 내 신념대로 생각합니다. 내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다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실제적인 권력자였고 황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은 그 로마 황제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그가 자신의 얼굴을 새겼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것, 그것은 다 그에게 되돌려주고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에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